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사귀고 계신 이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교제와 모든 게 다 일치하는, 다르지 않은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귀한 모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만약에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 연결이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이것은 베드로 후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두시고 이제 떠날 것 생각하시면서 땅에 남겨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확실히 믿음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썼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그 정도 알았더라면, 이런 주님인 것을 그 정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런 것이 그 배경에 분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도 연결이 있는데, 너희는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적재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또 3장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그 불에 타서 없어지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걸 알고는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 통한 이제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이 교훈을 보면 감동이 돼요. 베드로 평범한 어부였잖아요. 학문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연구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연구하고 싶은, 알고 싶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인용한 말씀이 5절에 있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적재의 인내,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풍족한즉 우리 주 너희 풍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나? 믿음 굉장히 귀한 거지만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덕이 필요하다. 덕이 뭐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 왜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식에 우상에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가면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음식을 많이 파는데, 이게 우상에 바쳤던 거 아닌가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상의 제물을 모르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런 좋은 지식이 있지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음식에 무슨 나쁜 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괜찮다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 그걸 보고서 가책이 되면서도 나보다 앞선 우리 장로 형제님이 저를 잡수식당을 가도 되겠다 하고 먹게 됐을 때 먼저 사람이 책임이 된 게, 왜냐하면 가책이 되는데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냐 하면,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가 실족하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면 안 먹겠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남을 고려해서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게 걸림이 되면 안 하겠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덕이에요.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덕이라고 해서 무조건 덕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제한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분별 있는 덕에 갈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C.H. 맥킨토시라고 모세오경을 강의하신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은혜를 희생하고 진리를 말하면 매력이 없고, 진리를 희생하고 은혜만 전하면 가치가 없다. 그냥 진리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따라서 진리를 말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식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제한을 받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 진리를 말하는,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이게 이제 지식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라고 했나요? 지식의 절제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면 안 되고, 그건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 사람같이, 또 율법 없는 자 같이, 이렇게 이제 전도를 위해서 구도자를 생각을 해서 팔방미인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한테 구원받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난 얼마든지 절제하겠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빌리그램이 러시아에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반체제 인사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저 사람 위선자다. 그런데
빌리그램은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비판하면 안 받아주잖아요. 거기. 그럼 종교제가 없더라 그러면 다시 초청하지 않죠. 종교제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종교제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 한걸 거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전도자니까 그리고 이제 카드를 계획하셨고요. 빌리그램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하면서 기도하신대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되면 카드를 초청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자와 목자는 좀 달라요. 목자는 양들이 먼저고 전도자는 죄인이 먼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몸에도 전도자와 목자, 교사와 서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제가 한번 광주에 내려왔을 텐데 외국 형님과 같이 내려왔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역자님들이 모셨는데 전심 전도자가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은요, 말씀을 전가하면 모든 사람, 성도까지 죄인 취급해야 그래서 방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병의 달이 나왔으니까 지역교회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질문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전도자의 제일 관심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이제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위험할 때 끝까지 가서 이 양을 건져내려고 하는 게 전도자의 마음이다. 그러다 보면 이 양들한테 거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걸 동의 못하고 비판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양을 보고 있어 조심해야 되고, 또 전도자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필자 연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 부부관계와도 가까워요. 부부관계가 가장 가까운 한 몸인데 갈등이 있잖아요. 왜 갈등이 있어요? 남자의 생각하는 것과 여자의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남자는 이성적이라면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남자는 뭐냐면 여자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필요한데 이게 서로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남편을 생각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이제 불합리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아내는 이 남편을 하는 거 볼 때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집에 설거지를 전에 하면 집사람이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왜냐면 설거지는 잘 못하니까 물만 뿌려놓고 깨끗이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성품이 섬세하고 깨끗하니까 뭐든지 깨끗하게 정돈되게 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남자는 비난하면 안 되죠. 또 남자는 여자가 항상 느리잖아요. 왜? 뭐 다 해놓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느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장 가면 여자 안 따라가면 피곤하니까. 우리는 대강 보고서 사든지 말든지 결정하는데 여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성과 남성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입장에서 여자 이해해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남자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 주례기 전에 저 불러서 결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결혼인 게 뭐냐, 쉬운 게 아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하나로 동화되는 과정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어. 나는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 결혼했을 때 언어에 있어서 갈등이 있어. 언어. 집사람은 늘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표준어를 안 쓰고 항상 늘상 그러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걸린 거예요. 또 밥상을 치는 우리 어머니는 국에 내용물이 많은데 내용물이 없고 국물이 많은데 집사람은 국물은 작고 내용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 아내가 더 잘하는 거죠. 내용물이 더 좋으니까. 근데 저는 좀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물이 좀 좋게 하고 국물이 많아야지. 제 어머니한테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요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만들어주는 그 음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하는 게 잘못이 아닌데도 그게 안 맞는, 잘못한 것 같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그런 것이 두 다른 문화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로 동화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부부는 신혼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신혼 때가 이게 맞자는 것으로 맞춰 나가다가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누구나 고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어도 혹시 주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결혼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다 거친다 그러더라. 다 거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지식의 절제 인내를 또 인내 경건 행정 사랑 공급하라. 굉장히 다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열매 없는 자 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잘 알게 되는데 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행조에 사랑을 공급하면 그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님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읽으면 주님 아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잘 알려면 우리 인격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주님을 배우면 우리 주님은 온전한 분이시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듯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주님을 너무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은 오래 참고 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주님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아침에 제가 제 아내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후손들의 큰 잘못을 했잖아요. 주님의 첫 번째 창조한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옛사람을 주님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세우시는 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이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게, 교회가 우리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는데 주님의 눈에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또 주님께로부터 거듭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나 그대로 꽃으로 많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잖아요. 죽어서 싹이 나서 자라서 맺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미래의 생명과 그 미랄이 싸워서 쌀을 낸 그거 동질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좀 당연하게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아니라 백성이잖아요. 우린 자녀이고, 우리가 이 나라 대통령의 백성은 되지만 자녀는 아니잖아요. 자녀 백성 천지 차이죠. 근데 그 아담은 창조됐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 또 이 주님과는 그 부부간의 관계. 이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걸 알면 굉장히 놀라운데, 한번 로마서 8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게 구원의 확신인 것이, 내가 확신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 후사를 말하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시잖아요. 그 상속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말은 그리스도와 이 영광을 공유하는, 마치 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면 부인은 영부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가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만이 joint heirs with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공유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몰라. 우리가 누군지. 그날에 가면 확연히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야기 많이 못하겠는데,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혜 자라가라. 은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어저께도 은혜에 대한 거 부르고 그랬는데, 은혜가 뭐냐?
없는 사람한테 사랑이 베풀어졌을 때 그 은혜라는 게 이 베드로서에 대해 후서 1장에 보면요, 그 은혜를 얼마큼 알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신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를 하죠. 전서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 종이라고 없어요. 또 베드로라고 해요. 시몬이라고. 베드로는 주님 이름이고 시몬은 자기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은혜 충만해 있는 예수한테는 종이다. 종이란 노예란 말이거든요. 근데 전서에는 이렇게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런 말이 있죠.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도움하일지어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도움하일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은혜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평강이 없으면 좋은 간증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을 아는 만큼 은혜가 커지고 아는 만큼 평강이 커지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안다. 참 태평양보다 더 깊은 거, 하늘보다 더 높은 게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이론적으로 아는데 느끼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굉장한 거죠. 은혜는 행동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동이 포함이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행위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혜에는 행위가 조금도 첨부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단 말은 전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거기 우리가 조금 장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조금 딴 사람보다 나아서 난 구원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구원받아 자기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대신 죽으신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들을 희생해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한테 그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 우리 아까 너희 보시면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것이 그 은혜를 알 만큼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을 닮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의 그 성경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얼마나 닮았냐. 이게 따라서 영적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많은 사람 참 좋죠. 아까 시편 103편에도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놀란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죄를 아심으로 우리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액면 그대로 보시면 분노만 살 수 있는 우리인데 주님이 죄를 하신 그런 가음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니까 오래 참아주시고 그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자기는 가문이나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이나 이런 걸 볼 때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며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알면 내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내 가문이라든지 내가 과거에 업적이 있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은 시장 초기에 이렇게 신방 갔는데 어느 자매님이 많이 구도자였나봐요. 그분이 정모 목사님이라면서, 목사님은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마시고 또 춤도 안 추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 과거에 촛불 의자로 살다가 태양을 발견한 다음에 촛불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보다 못한 것도 필요 없으니까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예전에는 쑥떡이나 이런 떡을 먹었는데 지금 케이크에 있으면 케이크 때문에 쑥떡을 안 먹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 사도 바울처럼 헌신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 가장 고생한데 얼마나 알고 싶은지 주님의 고난도 함께 처음에 봤으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처음에 봤으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주님이 경험한 걸 자기도 경험하고 싶어. 그게 조지 밀러가요. 오늘 질문했어요. 형제님은 살아서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죽어서 만나기 원하십니까? 난 죽어서 만나기 원한다. 그러니까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과 무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경험은 자기도 경험하고 싶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보다는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고 싶은, 그걸로 따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이렇게 훌륭한 때 내가 감화를 받아서 그분같이 되고 싶은 이런 게 이제 은혜고. 그런데 이제 호세에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또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그게 해로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살아간다 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에 관해서 뭘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격 자체, 사랑 자체, 거룩함 자체,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장을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가정이 아름답고, 그 교회가 아름답고, 그 사회가 아름답고. 오늘 기독교가 이론적으로만 잘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실제 본의된 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 아는 사람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머니 말을 많이 안 하시죠. 그죠? 말 없이 자식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이게 어머니 사랑이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아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달아가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교훈이다. 그래서 예수님 공부할 때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아침에 만찬을 행했는데도 이제 주님이 만찬을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요, 그때 굉장히 주님이 번민스러운 때요. 십자가 바로 앞에 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요, 이 자리에 내게서 물러갈 수 있으면 물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직원들을 마음속으로 지원하십시오. 그렇게 핏방울 같은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시는 그런 때에 우리 생각을 다락방에 지다 모아놓으시고 떠오르도록 살아신 다음에 이 떠오르는 내 몸이다. 이것은 먹을 때만 날 기억해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남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 제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 불러놓을수록 만찬 부탁하신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탁하셨는데 우리도 그 비슷한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게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찬이 형식이 아니에요. 그런 주님의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바라서 부탁하시는데 누가 20년 내고는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런 말씀 있죠. 그게 수천 년 동안 그걸 해왔는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2월절 예식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저 히스기야 왕 때인가 6월절을 정말 6월절답게 지켰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온 백성의 변화가 되고 그랬는데 이 만찬은 이제 그가 맞먹는 거죠.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라면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걸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다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굉장한 시간이에요. 굉장한 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에서 만찬을 보면 만찬이 훨씬 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된 것이 없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라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얼마나 크십니까? 무한히 크신 분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측량할 수 없어요. 하늘 별들이 많잖아요. 별. 그게 해변에 머리처럼 많은 거예요. 지구가 그 하나거든요. 머리 하나를 지나잖아요. 이 지구도 굉장히 큰데 이 우주는 이 모래 하나에 이 해변에 많은 것처럼 많은 걸 다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별을 많이 만드셨을까? 그 잘 모르죠. 근데 그게 우리 생물의 생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가도 우리가 못 느껴요. 만약에 그 속도 강을 느낀다면 우리 현기증이 있어야 안 되겠죠. 이게 전부 이 지구와 달과의 관계, 다른 그 별과의 관계에서 이 지구의 이런 상태에서 생물이 존재할 수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그분이 날 지으신 것. 그분이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대하시는 것. 그분이 있어야 다녀가셨는데 우주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스페이스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파란 구슬 같은데 파란 구슬 그 눈물이 확 나왔대요. 왜 나왔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저렇게 조그만 데 다녀가셨구나. 감동이 돼가지고 저 스페이스에서 그런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를 살려 돌려보내시면 제가 우주인으로 세계를 순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써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독일에 와서 전도자 와서 이 집회할 때 제가 가서 들었어요. 그 얘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사인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사람이 다리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구를 다녀가실 게 이게 놀라운 거다. 우리 그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이 달라가긴 또 큰 업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 그 은혜를 아는 지 자랑이 대단한 거죠. 목표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아시길 바라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말씀 60년 되어 우리가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누구시냐? 창조 하나님이신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말씀을 가까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잖아요. 죄인들 가까이 오면 죄 짓는다 생각해서 상대하지 않고 배타하고. 근데 주님은 친절하시니까 죄인과 그 세리들이 마주도 가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들 영접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원망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